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란 말씀으로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눴죠. 그럴 때 위대한 자는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서 훈련되어 만들어지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선택되어져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 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그 말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그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만한 그릇,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은혜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광고로 우리가 서로 나눴던 것들을 다 이렇게 실행으로 옮기고 또 기도하면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제가 제목을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으로 좀 바꿀게요. 제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시리즈로 계속 이제 모델적인 인물들을 가지고 제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 자신부터 또 올바로 반석 위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성찰해 보고, 성경 인물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해 보고 나를 통해서 선한 능력으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후배들이 또 여러분들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어주는 그 또 후배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제목으로 나눈 문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그 사람 제자와 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삶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것들은 모두 다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성물이라 그러고 성도라 그러고, 그리고 또 모든 그 성자를 앞에다 넣어서 구별되게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짓습니다. 제자 길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제가 제자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그 제자를 통해서 내가 먼저 바로 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길 바란다.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건강한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많은 사건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던 인물 중에 하나가 아마 베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를 소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력서나 추천서를 써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 성경의 지식 가지고 아주 빼곡하게 이 베드로를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베드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베드로와 좀 비슷한 곳이 있는지, 그리고 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성찰해 보면서 과정 속에서 위대한 인물 베드로를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 그 위대한 인물은 선택되어지고 훈련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갈릴리라는 지역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이 갈릴리는요,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시골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베드로의 고향이 갈릴리인 것처럼 예수님도 태어나셨고 거기서 성장을 하셨던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1명이 이 갈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면 여러분들의 그 모든 관계하는 것들이 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학교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유명 인사들이 태어난 곳,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업적을 나눴던 곳이 굉장히 명소가 되고 많이 찾고 유명해지는 것들은 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선택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서 위대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갈릴리가 마찬가지거든요. 갈릴리가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거론되었던 그런 지역인과 동시에 이 갈릴리란 지역에서 복음의 싹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싹이 피어서 복음이 확장되는 원초 기지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는 굉장히 축복받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그렇게 축복받은 땅이에요. 베드로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은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이었던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는 뭐예요? 요한과 야고보, 아주 수제자죠. 요한과 야고보가 그의 형제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랍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더 이상 학문이 이제 익혀지지 않으면, 거기에 재능이 없거나 거기에 내가 뜻을 두지 아니하면 조상의 가업을 잇는 것이 유대인의 그 규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100% 그렇지는 않지만 베드로도 아버지 요한의 그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야고보도 그리고 요한도 다 어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베드로는요,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장모도 있었어요. 장모가 아팠던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결혼도 했고 장모도 생존했고 형제 안드레와 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마가복음 1장 29절 31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의 모든 가정 환경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랍비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에 합당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그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그러니까 학업을 우리가 학력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뭐예요? 1단계에서 마쳤다는 거죠. 6살 때 토라라는 것을 외우는 거에 마쳤던, 회당에서 잠깐 율법적인 성경책을 배웠던 것 말고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베드로가 성경에서 남겼던 사건들과 그리고 또 그 흔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베드로와 나를 성찰해 보면서 내가 없어야 될 것, 있어야 될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돼서 훈련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무식했어요. 그죠?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설교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 증거에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여 선포할 때 정말 이 무식한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맞는지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충만함을 받으면요, 그 성령의 능력은요, 나의 모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실족해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비록 지금은 일도 없는 환경이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을 받으면 그거는 100% 충만해지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또 배움의 지식이 없었던, 성경의 지식이 없었던 이 베드로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취해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이함을 보고, 이 이상함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성격도 괴팍했어요. 매우 급했습니다. 매우 저돌적이었어요. 침착한 면이 없었습니다. 다혈질이었어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굉장히 급하고, 그리고 또 경솔하고, 그리고 또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그리고 또 좋은 반면에 명랑하고, 그리고 또 반응이 빠른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질문할 때도 12 제자 중에 가장 빨랐어요. 그죠? 심사숙고하는 그 요한의 모습에 상반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을 때도 요한은요, 굉장히 심사숙고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예배 그 예수님을 무덤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찾아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 요한의 모습 방면에 상대적으로 이 베드로는요, 속히 그 무덤 속으로 뛰쳐 들어가서 예수님을 확인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행동파였죠.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까? 아니면 내 안에는 그런 모습이 1도 없을까? 한번 사건마다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 보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는 사건이 있어요. 폭풍을 만났을 때, 그때 모두 다 제자들이 꼼짝 말고 있을 때 베드로는요, 그 무리를 무서움 없이 예수님이 오라 할 때 그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제자예요. 12명 중에서 아무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엄청난 풍랑의 바다를 거닐었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용기와 비겁함이 같이 있어요. 베드로한테는 강함과 나약함이 그 안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있죠. 그 말고의 귀를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정말 용기가 있는 반면에 막상 주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제사장의 어린 종한테 네가 예수님과 같이 있던 제자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래요? 난 그를 모른다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비겁함이 베드로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사업장에서,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행동했던 것들이 부끄러워서 감추기도 하고, 그리고 또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베드로처럼 정의로워서 그 열정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내 열정 가운데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나 아니면 그 정의를 불태운 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의 감정은 굉장히 굴곡이 심했어요. 어떤 때는 천국에 갔다가 어떤 때는 지옥에 갔다가 정말 물과 불, 이 양 그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는요, 성격에 맞게 순발력도 대단했습니다. 순발력도 대단해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확신 있게 대답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건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워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확신이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로 세팅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 속의 고백도 그러하지만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면서 극하게 칭찬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그래서 천국의 열쇠까지 부여받는 그런 아주 칭찬받는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눕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베드로만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극칭찬 받은 그 베드로가 또 극하게 책망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여기에서 굉장히 큰 교훈을 받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라고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없어지는 것, 이거는 극히 우리가 상식으로 얘기할 때 아쉽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광대한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실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는, 그리고 또 능력을 위한 기도를, 그리고 또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한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뜻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극하게 책망받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는지, 나는 이게 내가 사람을 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저도 수없이 많이 그런 것에서 실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놓고 그 말씀에 조명을 받아야 돼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이 내 이성과 세상의 이념과 그리고 철학과 그리고 또 인본주의로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만연한 그런 사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호되게 아주 극하게 칭찬을 받다가 아주 극하게 호되게 책망을 받는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름 바꾼다는 건 변화예요. 그죠? 어떤 거에서 다른 걸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게바나, 아람어의 게바나, 그리고 또 헬라어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 시몬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그 반석 같은 이름을 주었을까요? 그는 반석이 아니었어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요 정말 이게 흔들림이 많는, 성격도 정말 다혈질이래다,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칭찬도 보세요. 예수님의 칭찬도 극하게 칭찬받았다가 극하게 책망받는, 그러니까 이게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는, 반석 같지 못한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굉장히 업다운이 심한 거죠. 이 반석이라는 이름은 앞으로 그렇게 네가 지금은 요지부동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태이지만 내가 너에게 게바나, 내가 너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어서 네가 반석같이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일궈가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예수님은 아람어의 게바나 그리고 또 헬라어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헬라어로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앞으로 너는 꼭 반드시 내가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반석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확신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여기서 사람이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가 주인공입니다. 지금 미약하고 일도 없지만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위대한 인물로 훈련시킨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일도 없는 곳에서 100% 채워지는 역사가 나한테서 있을 것입니다. 라는 확신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름까지 변형시켜주면서 그 베드로를 훈련시켜 반석으로 세울 것을 아셨고 그 일들을 일구어 나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런 제자예요. 그래서 수제자였죠. 예수님의 1등 가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언제나 앞장서는 그런 제자였어요. 그 앞에서 그 제자들을 이끄는 숫자가 거론되는 그 명분은요, 호되게 혼나기도 하고 호되게 책망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 요직의 자리입니다. 저도 수석 목사로서 물론 교육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수 목사로서 거기에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몫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과 옳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자리이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요, 언제나 앞장서는 제자이고 누구도 그를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제자이고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셨던 사건인 것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사건과 기록이 참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나눠야 될지 모르지만 대충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그 안에 성경에 베드로를 증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는 마지막이 중요하죠. 우리가 마지막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는 것부터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는 그 장면과 함께 우리가 말씀하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사건 아까쯤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4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때 베드로가 잽싸게 나가서서 말을 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확신에 찼어요. 그 마음이 그 말이 정말 베드로의 진실일 것입니다. 이 나머지 11명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해도 저는 목숨을 걸고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실이고 이게 분명히 사실일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님을 다 포기할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의 말씀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베드로와 말과 상관없이 동문서답을 하세요.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저주까지 하죠. 이런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또 뛰쳐나와요.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그런 베드로의 성향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또 힘주어서 예수님께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작 주님을 죽일 수 있을 것,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베드로한테는 그 당시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신뢰해요. 그 당시에 그 고백을 저는 알 수 있어요. 저도 수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리고 또 무너지는 내 자신을 내가 봤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 당시에 그 고백은 정말 진실되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또 믿음 있는 그런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맹세하여 저주까지 하는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3번이나 모른다 했고요. 완전히 주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두려웠을까? 이 두려움은요, 이거는 세상 것이에요. 이 두려움은요, 이거는 마귀의 짓이에요.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것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 영이 있으면 그건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과 도전하지만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착하고 거기에 예민하고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들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단이 주는 계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안 무섭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 되어지는 과정이 이제는 위드 코로나예요. 함께 가야 되는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이 위드 코로나를 언제까지 두려워하고 언제까지 이거를 가지고 생명처럼 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한을 두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석이라고 부르는 베드로가 그렇게 모래성같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는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 자신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여러분 무너지는 순간순간은 잘 몰라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 한 잘 모릅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한 번쯤이야. 이것쯤이야. 이건 작은 거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꾸 타협해요. 한 번쯤이야. 뭐가 이래서, 뭐가 저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언젠가는 옵니다. 그 두려움은요, 나를 결국 죄에서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매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라고 부르는 베드로가 그렇게 모래성처럼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처음부터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은 정말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결단이 이렇게 약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치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우리는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겸손해요. 온유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예민한, 성령으로 예민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가는 것이거든요. 겸손함이 우리를 세상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온유가 그렇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실패했다라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그의 솔직함, 그리고 또 그의 진실함, 그 안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고 진실한 것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비춰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솔직합니까? 얼마나 진실합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죄로 칭하는 하나님 앞에서 영화 스크린처럼 전부 다 우리가 정말 1.16도 그리고 또 한순간도 초를 분단으로, 초를 몇 조각으로 쪼개서 나누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그리고 또 솔직함, 우리가 사람들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가릴 수 없거든요. 예수님도 그 베드로의 솔직함, 그 진실함을 보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베드로였어요. 세상에 저 청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정말 그런 의문점이 드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너무 피곤해요. 정말 피곤해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하고 솔직하게 정말 얘기해주고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척하지만 실상은 다른 그 뭔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낸 사람이라는 것, 더 사람들로부터 매력을 느끼는 그 뭔가가 그 베드로한테는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하고 진실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명심할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신실하고 그리고 진실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관계에서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성찰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오해도 하고 그리고 또 괴팍한 성격 때문에 정말 부담스러운 그런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점점 그는요 솔직하고 자기네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리고 또 아주 담백한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 닭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죠?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기억난 거예요.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한테 엄청난 배반으로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배반했던 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겠죠. 그죠? 그럴 것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새면서 베드로도요, 자기가 한 거짓말에 그리고 또 그 책임 회피에 은혜 모르고 비겁하고 그리고 배신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주님을 배반한 비겁자가 자신이 되었다라는 그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큰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죄인이에요.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깨끗할 수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정말 귀한 거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 죄로 딱 죄를 졌지만 이 가룟 유다하고 정반대되는 성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판자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3번이나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성향 아닙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통에 자복했어요. 죄를 짓거나 실수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참회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망한다는 것.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피바쌌고요, 자살해서 모든 내장이 꺼내져서 정말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통에 자복하세요. 회개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삶 전체를 유턴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까지 회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한 3년, 그 3년을 살았는데 자랑스럽게 하던 그가 깊은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 예수님이 이를 해결해 주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지치고 힘들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허덕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모하세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힘듭니까? 여러분들 얼마만큼 어렵습니까? 그러면요, 오늘 말씀드린 베드로처럼 여러분들 자신을 잘 성찰해 보고요, 그곳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주시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세상 속에서 물론 그 영향력이 충만하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허망한 것,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의 그 위대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위대한 인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고기잡이로 돌아버린 제자를 찾아서 부활하신 주님은요, 갈릴리 호수로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날도 이전처럼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상태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요,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실망하고 슬픔이 있고, 그리고 또 불신앙으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제자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특별한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참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왜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누구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다시 생업으로 돌아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전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시몬이라는.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름을 부른 것은요, 바로 지금 베드로가 과거로 돌아가 버린, 내가 너를 반석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다시 예전의 시몬의 모습으로 돌아갔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 어린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 또 과거로 돌아갔구나. 우린 수없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린 수없이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린 수없이 좌절할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사명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서 충분히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려, 능력을 주시려 찾아오신다는 것. 이게 우리한테는 소망이거든요. 우리한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축복이고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전에 돌아간 그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 사용하신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죽으신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이 필레오의 사랑이거든요. 친구들의 우정에 빗댄 사랑,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비길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만큼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빗댈 수 없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내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무조건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친구의 우정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예수님께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지금 다듬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요, 선택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이 말은 계속할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합당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고 선택은 되어졌어요. 여러분 선택되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훈련을 받느냐 안 받느냐지 여러분은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 수제자, 성경에 정말 많은 사건들과 기록을 남긴 그 베드로도요, 엄청난 훈련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생마를 길들인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힘, 아직도 세상의 생각, 아직도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 아까 말씀드렸죠? 겸손한 자, 온유하고 겸손한 것. 온유는요, 길들여지는 힘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길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조절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조용히 그것을 그냥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길들일 줄 아는, 그거를 사용할 줄 아는, 그게 온유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그럴 때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힘이 있을 때 주님은 광야로 보내서 광야 학교라는 40년의 광야 학교라는 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그 훈련은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난 부분부터 차곡차곡 하나님이 동그란 원석으로, 아주 보석으로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한계적인 건지, 하나님의 뜻은 광대하고 얼마나 크고 무한한지,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광대함을 국한시키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저주하며 배신한 베드로까지 담을 수 없는 사랑과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그리고 또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 길을 감히 헤아릴 수 없고 그 깊이를 감히 측량할 수 없고 넓이와 높이를 어림잡아 짐작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세상 너머에 세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물리적인 육체가 죽는 게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나라, 그 나라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번성하라고 주신 그 세계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세계니까 아름다운 선물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라고 한 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끈을 우리가 같이 더불어 가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의 끈을 잡고 살다가 보면 위대한 인물로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누리며 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는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쫄지 말고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훈련하며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도 자신감을 가지고 비록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샘과 새 능력으로 화이팅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빚어가는 원석 보석이 되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정말 천방지축 다혈질 정말 많은 세상에 정말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심 아래 선택되어지고 훈련을 통하여서 위대한 그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그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어지고 또 그 훈련을 통하여서 위대한 인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꽃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또 훈련되어지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비록 넘어지더라도 비록 낭망하더라도 비록 좌절되어서 주저앉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샘과 새 능력으로 다시 한번 독수리의 비상함으로 솟구치게 하시고 달려가도 곤비치 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변화되어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빚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에서나 또 학업에서나 그리고 또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 안에서 열려지고 풀려지고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까지 다 이루셔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날마다 선포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으로 연약하여서 못 나온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아직 못 나온 우리 청년들, 방황하는 영혼들, 어그러진 영혼들, 그 모든 영혼들을 다 불러주셔서 성전 가득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축복으로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만복으로 축복하셔서 생업이 부한 손길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위대한 인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섭리를 이해하고 성경적인 그 사람으로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기로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세계로 생명의 공동체 위에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